지로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혼란에서 속량하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김동진입니다. 영어로는 피지오테라피스트라고 하죠. 저는 1994년에 캐나다에서 물리치료사가 되어서 지금 27년간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94년에 물리치료사가 되었는데 2001년부터는 여기 영인 핀치에 있는 노르티어 피지오테라피라는 곳에서 노르스용 물리치료 클리닉에서 제 개인 프랙티스, 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986년에 이민을 왔는데 그때는 언어를 공부하고 싶었던 독일어나 영어나 그런 언어를 전공하고 싶었던 그러한 그 문과생이었는데 캐나다에 와서 그게 제 부르심이 아님을 깨닫고 이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이 제 직업적인 소명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리치료사라는 직업, 하는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회복하게 도와드리는 그러한 보람도 있고요.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하루에도 여러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바쁜 날들 40명, 50명을 만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토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반도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큰빛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가정교회 모든 교회의 부르심은 영혼 구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게 하고 영접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클리닉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7, 8년 동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7, 8가정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을 목장으로 전도하고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그 피지오테라피가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피지오테라피하고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것들이 또 있죠. 그 두 가지 구분을 잘 못하시고 혼돈되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 치료를 받으러 오셔서도 차이가 뭐죠? 하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지오테라피가 순수 물리치료인데 피지오테라피는 의학에서 오는 물리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반면에 카이로프랙틱은 대체의학,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얘기하죠. 한국에도 양의가 있고 한의가 있듯이 양의학, 한의학이 있듯이 캐나다에도 메디슨이 있고 alternative medicine, 대체의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오테라피는 의학에서 오는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은 대체의학 쪽에서 오는 물리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피지오테라피가 언제 또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궁금하시죠? 내가 여기 아픈 데가 있는데 이게 물리치료 받으면 도움이 될까? 궁금하시는 겁니다. 이 몸이 불편하셔서 어떤 의학적인, 의료적인 치료를 받으실 때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는 화학적인 방법, 둘째로는 수술적인 방법, 세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세 번째를 하는 것이 물리치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치료가 물리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치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먹는 약 아니면 약물을 주사로 몸에 주입하는 것.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정이나 전문의를 찾아가셨을 때 이런 약을 드셔보세요. 아니면 이런 주사가 있는데 맞아보세요 하는 그런 레커멘데이션을 받아본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는 화학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또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뭐 째거나 안에 찢어진 것들을 꼬매거나 부러진 것들을 나사로 조이거나 인공관절을 넣거나 안에 있는 무슨 혹이 있는데 떼어내거나 수술적인 방법이죠. 잘 아시는 그 외의 치료 방법이 물리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힘을 이용한다든지 물리치료사 손을 통해서 아니면 운동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물리적인 그런 어떤 기계 치료도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전기 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이용해서 하는 레이저 치료도 있고 최근에는 충격파 치료 이제 그런 것들도 나와 있고 자세 교정이나 또 일하는 습관, 동작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몸에 부상받는 것들을 방지한다든지 지금 아픈 것들을 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동작으로 아프지 않게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물리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쉬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여성분들 모든 나이대의 문제들을 다 제가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제 환자들의 대부분은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40대 이상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40대 이상이 되시는 그 여성분들의 많이 겪으시는 그 흔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어깨의 문제고요. 목하고 허리는 그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의 여자분들이 다분히 많으신데요. 어깨에 올 수 있는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회전근이라는 근육의 문제이고 그 회전근의 문제를 그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하지 못하셨을 때 오십견이라는 문제로 그 발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회전근은 말 그대로 근육인데요. 그 어깨를 이제 옆으로 들거나 뒤로 이렇게 돌리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특별히 어떤 부상을 입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석회질이 낀 그 석회건염이라는 그런 문제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들 빨리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제 오십견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어깨 통증이 오시는 이제 그 중년의 여성분들이 내 어깨가 오십견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오십견이 아닌데도 오십견으로 오진을 받고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근육의 문제와 오십견의 문제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근육에만 문제가 왔을 때에는 아프기는 해도 동작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끝까지 올릴 수 있다든지 아프긴 해도 손이 뒤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것들인데 오십견이 오게 되면 아프기도 하지만 동작의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팔을 끝까지 올릴 수 없다든지 옆으로 이렇게 밖으로 돌릴 수 없다든지 뒤로 돌릴 수 없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오십견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통해서 적절히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흔히 이제 여성분들이 겪으시는 문제들 나이가 더 들게 되면서 이제 여자분들 부엌일 많이 하시잖아요. 예. 물론 남자분들이 좀 분담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예. 그 손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찾아오세요. 의외로 손가락에 이제 관절이 아파서 찾아오시는 분들, 여러분이 아주 흔하진 않지만 트리거 핑거라고 손이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가 펴질 때 딱 펴지지 않고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면 칼퍼 터널 신드롬,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손이 저리거나 그런 증상들, 손목이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꽤 찾아오시는데,
특히 이제 손의 문제의 경우에 잘못된 운동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의사분들 찾아가셨을 때 운동 부족이세요? 운동하세요? 이런 조언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런 조언을 듣고 나면 내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운동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운동인가? 혹시 해가 되진 않을까? 그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잘못된 운동을 하시면 몸이 상하기도 하지요. 근데 손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이 아프다고 해서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공을 꽉꽉 쥐는 운동을 하거나 악력기를 이렇게 악력을 하면 악력을 키우면 손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들으시고 한 몇 주 동안 이 운동을 하시다가 더 아파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 손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흔하고 큰 이유는 꽉꽉 쥐는 걸 많이 해서 생기시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쥐는 일들 많이 하세요. 안타깝지만 요리하시면서 칼질 많이 하시죠. 예, 설거지도 많이 하시죠. 항상 물건을 쥡니다. 많이 쥐면 쥡수록 손은 힘듭니다. 그래서 관절이 상하시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쥐는 운동을 하시는 것은 해롭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쥐는 운동을 하셔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치유하시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쥐는 운동을 하는 이유 자체가 손의 악력, 그 쥐는 힘을 기우기 위해서인데 쥐는 힘이 약해서 생기신 그 손가락 관절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많이 쥐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쥐는 운동을 하시면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쉬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고요. 예, 그런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조언들을 이제 물리치료사한테 들으실 수 있고 초음파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관절에 있는 염증이나 힘줄에 있는 염증이나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적절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본인이 집에서 실천하셔서 손의 문제를 치료하거나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장갑을 끼고도 할 수 있고 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vacuum을 하실 때 장갑을 끼고도 하실 수 있고 장갑 안 껴도 할 수 있죠. 그런 일이라면 항상 장갑을 끼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장갑인지 궁금하시죠? 아무 장갑 끼시는 게 아니라 너무 두껍지 않고 그리고 손에 잘 맞고 손바닥 부분이 끈끈해서 물건을 잡았을 때 세게 잡지 않아도 그 물건이 손에서 잘 빠지지 않는 장갑을 사용하시면 적절합니다. 그런 장갑이 어떤 장갑이 있을까요? 그런 장갑은 가장 쉬운 예는 굉장히 얇은 목장갑인데 뭐 갤러리아나 그런 하드웨어 스토어 같은 데 가시면은 가드닝 글러브 같은 거 사실 수 있죠. 굉장히 얇고 손에 딱 맞는데 손바닥 부분이 끈끈하게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장갑들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약국 같은 데 가시면은 라텍스 장갑 있죠. 한 박스에 뭐 20불인데 막 100개, 200개 들었습니다. 한참 쓰실 수 있어요. 손에 딱 맞는 사이즈를 사셔서 사용하시면 물건을 다루실 때 세게 쥐지 않아도 물건이 손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쥐는 힘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일을 하셔도 손가락이 더 아파지지 않고 손목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장갑을 끼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맨손으로만 해야만 하실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손을 사용해도 되고 양손을 같이 사용해도 된다면 되도록이면 양손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한 손으로 어떤 물건을 다룰 때 그 같은 물건의 무게를 두 손으로 다룰 때는 힘이 반이나 3분의 1로밖에 쥐어지지 않아도 그 물건을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쥐는 힘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벌써 손가락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한 3, 4주 동안 정말 결심을 하시고 내 손을 쉬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지시면 심지어는 양치질마저도 두 손으로 할 수 있겠죠. 문손잡이를 돌릴 때, 운전을 하실 때, 뭔가를 할 때, 그릇을 들 때 아무리 가벼운 그릇이라도 양손으로 드는 습관을 가지시면 손을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쉽고도 간단한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요.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이 집에 많이 계시게 되는데 특히 락다운이 되면서 진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갈 데가 어디냐면 집입니다. 집에서 머무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집에 계시면서 특별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기게 되는 것이 허리와 목, 즉 척추의 질환입니다.
여러분 오래 앉아 계시면 제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세가 달라졌죠? 이렇게 앉을 때 여러분 옆에서 보시면 제 턱이 앞으로 나오고 자라목이 되는 거 금방 보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허리를 쏙 집어넣기만 하면 다른 걸 하지 않고 허리를 집어넣으면 자세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턱을 당긴 것이 아니라 허리를 집어넣죠. 이런 자세를 취하면 좋은 자세가 되는데 하루 종일 집에 앉아 계시면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책을 읽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태블릿을 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시게 되면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앉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집에서 서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자주 서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긴 하지만 오래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 번에 너무 오래 앉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 2시간 동안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20분 간격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허리도 좀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하시고 고개도 좀 뒤로 젖히시고 하는 스트레칭을 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하시는 것이 2시간 앉아 계셔도 20분간 그렇게 지킬 수 있으면 1시간밖에 앉아있지 않았는데 계속 앉아있는 사람보다 척추를 훨씬 더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기. 또 한 가지는 어떤 의자에 앉아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파에 많이 앉으시죠? 특히 여자분들은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은 소파에 앉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99%는 yes입니다. 오랜 시간을 소파에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분들도 뭐 예외는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소파에 앉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로 소파에 앉아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소파는 편안하게 뒤에 푹신하게 이렇게 기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척추가 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파에 앉는 시간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 중에 소파에 앉으시면 지금 허리 문제, 허리 디스크 문제가 생기셨는데 나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소파에 어떻게 앉지 않을 수가 있죠.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립니다. 소파에 이름을 하나 붙이세요. 소파는 악마의 의자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악마의 의자라면 누가 거기 앉겠습니까? 앉으려고 해도 깨름직해서 기분이 나빠서 자꾸 멀리 하시게 되겠죠.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Devil's Chair, 악마의 의자 이름을 딱 붙여놓으시고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앉지 않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 척추를 보호하시는 가장 큰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소파에 가지 않기. 그래서 그럼 어디에 앉죠? 너무 빨라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런 오피스에 앉으시든지 여러분 집에 가시면 책상이 있죠? 책상 앞에 있는 의자들 그런 upright한 의자에 앉으셔서 허리를 쏙 집어넣고 허리를 집어넣으면 턱은 저절로 들어갑니다. 이런 자세에 앉아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아무리 좋은 자세로 앉아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일어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손 문제, 어깨 문제, 허리 문제 몇 가지 예를 드렸어요. 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지금 벌써 질환이 있으시고 고생하시고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물리치료사를 찾으셔서 적절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 밖으로 외출하시는 것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시고 적당한 그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시면서 그 외부적인 활동 매일매일 한두 번씩 걸으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빛교회 영원 구원과 제자 삼는 그런 소명을 실천하시고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영상을 오늘 시청하신 여성분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피지오테라피스트 집사님께서 들려주신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잘 지킨다는 것은 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물론이고 앞으로 모시게 될 우리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들의 그 말씀, 그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C 미션을 섬기고 계신 우리 강범진 선교사님께서 나오는 시간이십니다. 나오셔서 함께 사역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시청은 물론이고요.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도 모두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선교사님들이 계신 열악한 나라들과 환경 속에서는 더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나라와 민족들을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심은 물론이고 선교사님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모두를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